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5번째인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비의 열매인데,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대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자, 이 자비,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큰 마음, 넓은 마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한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이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요, 친절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요, 그냥 친절한 게 아니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친절한 거예요. 누구냐면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특별히 나에게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까지도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자비로운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얼마든지 선대하고 친절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죄를 짓고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말로 행실로 잘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참 쉽지 않은 사람조차도 사랑과 자비, 용서를 베푸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근데 우리의 본성하고 잘 안 맞아요. 우리 본성에 맞는 것은요, 자비보다 반대말이 뭡니까? 무자비예요. 다른 말로 복수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는 안갚음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말로 아주 그냥 망신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 본성이 그리 자비롭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옹졸하기까지 합니다. 자, 내게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지만 내게 자비롭지 않은 사람에게 자비롭지 못한, 옹졸하고 인색하고 까닭스럽기까지 한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인 중에 기름 부어 세운 이 요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 깐깐하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아주 그 좁은 그 본성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옹졸한 성품을 넓힐 수 있는 그 은총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조금 안 됐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대명사요. 속이 아주 밴댕이 속처럼 옹졸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지만, 여러분, 이게요, 아마 천국에서 두고두고 요나가 조금 주님께 좀 불만을 얘기할 것도 같은 게, 이 요나서 말고요, 다른 이 역사 고증에 의하면 요나는 탁월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충성스럽게 쓰임 받았던 인물인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나는 어때요? 얼마나 인색해요? 속이 정말 좁은 아주 무자비하기까지 한 이러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가 왜 이토록 요나서에서만큼은 속이 좁고
무자비하기까지 한 사람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요, 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자비하는 거, 자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잘못을 가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품고 포용한다는 거, 내게 무자비한 사람에게 내게 무자비가 아니라 자비로 그를 포용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저 오래전 선지자 요나를 통해 우리의 한계와 실상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라라고 말씀해 주신 여러분, 요나서 요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요나의 거울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니느웨는 그렇게 잔인하고도 사악하기까지 한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이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야만적인 민족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잔인하냐, 그 포로민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치를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 아수르는요, 엄청난 그 수를 가지고 그 약한 나라를 정복을 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자, 만약에 항복하면 상관이 없지만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일단 가장 그 샘플로 어느 부족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차례대로 이제 고문을 하고 처리하는데, 고문하고 강간하고 또 참수를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거죽을 벗겨요. 그래서 참수한 머리, 벗긴 이 가죽을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걸어놔요. 여러분, 그 고대 이 조각상을 보면, 이 벽면 부조로 된 이 조각상에 보면 살거죽을 벗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실하게 나와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공포 정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고도의 심리전이죠. 만일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공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항복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더 사악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속국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어 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에 자기들이 그 침범해서 포로로 삼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민족성을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이 정책을 펴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 발생한 그 민족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혼혈을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한 동족이고 같은 한 피인데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정말 사람 같지도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준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요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 그리고 민족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준,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니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비를 베풀라. 이거 도저히 속이 뒤틀려는 거예요. 죽도록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다시스 정반대로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풍 대작을 일으키셔서 배가 조각나게 만드시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결국은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가면서 회개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요나서 3장에 보면 다시 명령을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의도 맞고 다 터지고 고통과 상처로 결국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얻어맞고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이제 회개를 했다면 온전하게 순종할 것 같은데 요나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 니느웨 성이 3일 길입니다. 3일 길. 그러니까 넓은 큰 지역이죠. 근데 단 하루만 다녀요. 단 하루만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 분명, 간략, 요약, 핵심만 얘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사실 요나가 이렇게 가만히 앞뒤 정황을 보면 별로 정성 없이 이 성의 없이 그냥 전했던, 듣던 말든 회개하던 말든 성의 없이 마음 없이 전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 속에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콱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라 라고 하는 오히려 저주의 독심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뒤집었어요. 상복을, 베옷을 입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저 소나 양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만드셔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땅을 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선포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조금 더 무자비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자들이, 저렇게 극악무도한 자들이 성의 없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도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날이 가장 어두우면, 아주 칠흑같이 가장 어두울 때 조그마한 성냥 불빛 하나를 켜도 그 어두운 곳이 빛이 나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실 희미한 불빛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것처럼 비록 무성의하게 전한 메시지였지만 그들이 가장 어두움 가운데 이 한 줄기 빛이 그들을 회개한 거죠. 회개케 한 거죠. 자비의 복음, 용서의 복음.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이 엄청난 회개의 기적 앞에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정말 좋아해야 될 누가? 요나가요.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너무 분개하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2절 말씀은 뭐냐면요, 빈정투예요. 빈정투.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거 보내니까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꼴 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가서 전하면 회개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를 내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한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내가 전하면 멸망시킬 것을 그냥 취소시킬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죽여주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 받았다라고 저한테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요? 왜 은혜 받았냐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속심이 다 드러난 거예요. 느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했다기보다 자신의 말을 들었지만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폭삭 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유추해 보면 요나가 다시금 두 번째로 이 니느웨에 갔지만 억지로 죽지 못해 간 것이고 전에도 사흘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냥 누가 듣던 말든 그냥 한 거예요. 성의 없이 아무런 정성 없이 한 거예요. 얼마나 대충 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토록 성의 없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다시 한번 또 기다려요. 아니야,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거야. 아직까지 저들이 지금 순간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폭삭 망하는 걸 봐야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그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선지자가요 백성들이 은혜 받은 거 이건 빨리 지나가고 다시 저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폭삭 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선지자다운 이게 인품인가요? 성품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가요? 얼마나 무자비해요. 얼마나 몰인정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요나가 당했던 상처가 컸으면, 얼마나 요나의 가정과 민족적으로 받았던 수모와 수치가 많았으면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한계가 어찌 보면 요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 한계, 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해서든 이제 자신의 실상을 목도하고 거기서 깨치고 나오도록, 거기서 뛰어넘도록 업그레이드 하도록 만드시는데,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닮은 자비의 사람, 긍휼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청각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농쿨입니다. 자, 지금 요나가 이 어떻게 망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박농쿨을 쫙 이렇게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얼마나 요나가 시원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박농쿨 가운데 벌레가 먹게 하셔서 그냥 동풍이 불어서 싸그리 걷어가셔요. 그랬더니 직사광선을 바로 쬐면서 요나가 죽으려고 해요. 아주 일사병 걸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 9절에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열받아서 분노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요나가 뭐냐? 당연하죠. 이 박농쿨이 어떤 박농쿨인데요? 이 놈이 어떤 놈인데요? 내 생명의 은인, 내 생명의 담보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점을 찍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미물에 불과한 박농쿨조차 그토록 아꼈거늘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아수르 12만 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특별히 저토록 포악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아수르, 요나를 괴롭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의 가족들을 모두 괴롭히고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아수르를 아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뭘 분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자, 여기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는 영적으로 캄캄하여서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저들을 왜 아끼느냐? 저들이 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악행을 저질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몰라서 저지른 악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천목회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예배당은 넓은데 교인들이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불과 같은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되겠다. 예배당을 채우자. 빈자리를 채우자. 그래서 그 플랜카드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제 기치를 걸고 전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침 고해에 추석이 겹치는 날이 있어서 3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3일간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맑아지고 참 은혜가 왔는 줄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하산할 때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영역이 나한테 별로 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을 끝마치고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처럼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모르니까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기하셨어요. 모르니까 전하라. 그래서 저들이 모른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동네에는요 교회가 2개나 있었어요. 제 감리교지만 장로교가 딱 100m 옆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저들 다 그 교회도 가봤고 또 어떤 무슨 전도 집회할 때도 오기도 했고 뭘 못 들어봤나.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산해서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이 목요일 날을 전도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교회는 너무 잘 아는데 목사는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 동네 사람들이 빠삭히 아는데 복음은 모르더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리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영접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음과 더불어 사랑을 함께 전했어요. 물론 그들 중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영접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씨를 뿌리고 그분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준 크리스찬으로
준교인들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과거 니느웨를 통해 받은 상처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과 무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선포하신 저들의 실상은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나의 사랑을 모르고 나의 자비, 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자들. 물론 여러분,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 맨 끝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근데 여기서 아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후스라는 단어는 눈물이라는 단어, 눈물.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11절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저들로 인해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진노와 분개심이 아니라 눈물이고 슬픔이고 탄식이고 한숨이었다는 거예요. 저것들 저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생명의 길인지, 뭐가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처럼 가고 있는 저들, 저렇게 헤매다가 결국 지옥 갈, 죽고 멸망할 텐데 이를 어찌할꼬 저들을 어찌할꼬 우리 주님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장은 애통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요나서를 끝으로 우리 주님이 요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요나서를 읽는 우리 모두, 특별히 1차적으로 요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요나야, 내가 안다. 네 마음, 내 상처, 내 분노 내가 알아. 그런데 저들이 몰랐잖아. 모르고 행한 짓이잖아. 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바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하고 알리고 내 사랑과 자비를 맛보게만 한다면 저들이 뒤집혀지지 않겠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옹졸하게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성의 없이 전했음에도 왕부터 소까지 다 회개하였다면, 내가 진실로 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전한다면 그들이 온전한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 다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간곡한 눈물의 호소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눈물과 눈물의 호소를 정확히 깨달은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확신해요. 다시금 니느웨로 발걸음을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가서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 주님의 자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진심으로 손발이 다닳도록 전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화란의 그 유명한 여사 중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화란 사람인데 나치 정권 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일 게스타포에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자, 거기서 이 수용소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여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언니는 핍박 속에 죽어가고 본인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구세 일상으로 이 코리텐붐 여사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줬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세요. 코리야, 내 하나님, 독일인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 복음을 전포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자신의 언니를 죽였던, 온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했던 독일인들 아니겠습니까? 가다니요, 거길 가다니요. 하나님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다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자, 이 평화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녀는 독일에 갔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리 여사가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God love me, 이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니 그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뒤에서 쭉 서 있었어요. 자, 설교를 듣고 감동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코리 여사와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허그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가만히 보니까 남자인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기 언니를 죽였고 자기를 무참하게 고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 자신의 몸을 발가벗기고 모질게 고문했던 그 간수였어요. 고통 가운데 죽어왔던 그 언니와 자신의 그 고통이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코리 여사가 그때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아 치어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그때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무것도 모르고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지만 너무도 강력하게 천둥벼락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은 전혀 아니지만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왔을 때 눈이 서로 마주쳐요. 이 남자와 내가 눈이 마주쳐요. 그때 이 사람 앞에 나아가서 허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면서 이를 끌어안고 함께 허그하죠. 자, 그때 코리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끊어 안은 그 순간 정말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아니었지만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순종했던 그 순간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이 코리 여사를 가두고 있었던 상처가 싹 치유가 되고 미움도 함께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라는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참 힘들어요. 저 사람만큼은 정말 안 돼요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비에서 제껴놓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니느웨와 같이 과거에 혹 지금도 나에게 상처를 가하고 있는 여러분의 니느웨 누구입니까? 혹은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니느웨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저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지 하시듯이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비로운, 정말 자비롭고 친절하고 모두에게 따뜻한 자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는데 특별히 자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늘 기도했대요. 주여, 내 심령의 배가 너무 좁사오니 이 심령의 배를 넓혀 주옵소서. 내 심령의 배를 넓혀 달라고 그가 일평생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자비와 긍휼은 바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꾸준히 오랜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베풀고 실천하는 이 지속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래 참음과 자비, 이 자비는 오래 참음의 결실로서 맺어지는 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자비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바로 모두에게 자비할 수 없는 옹졸한 우리지만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끝까지 내 심령을 넓혀 주시기를 간구하며 자비를 실천할 때 때가 참에 자비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 예수님의 자비하심처럼 때가 참에 어느 순간 반드시 모두를 품는 자비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빠라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어도 또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예수님 닮은 자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는 자뿐 아니라 내게 차갑고 옹졸하고 친절하지 못한 자에게까지도 자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의 배가 너무 좁사오니 내 심령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도 좁사오니 넓혀 주셔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자비하신 주님처럼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베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